사람들이 질문할 때 질문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답을 확인받고 싶어서 묻거나 자기 자신의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닌지 검증 차원에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만약에 죽게 되면 신명기 25장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또는 고구려에도 있었지만 수혼제라고 해서 형수와 혼인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과 그러니까 그 동생과 형수를 결혼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성경에도 또 우리나라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여자의 인권은 사실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서 되게 좀 서글프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말씀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는 그 집에 가서 뼈를 묻어라. 시댁에 가서 그 집 귀신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결혼하면 사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결혼하면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없이 그 집에서 계속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집 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결혼을 하는 것은 그 고대의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보호 차원, 남편을 잃은 여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서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제 그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9, 20, 21, 22절에 보시면 상속자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면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를 잇는 차원에서 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가 있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주실 때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아버지 때 땅을 빚을 져서 땅을 팔았어도 자식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원래의 그 집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업이다 그러죠. 기업. 찬송가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누군가에게도 뺏길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입니다. 그 기업. 근데 이런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없으면 그 땅은 결국 공동의 땅이, 그 지파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 대도로 주신 땅이니까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수원법, 형사 취수제 이런 제도를 특정한 상황에서만 도입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강제성이 없어서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이 때를 쓰는데 어거지죠. 칠형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7명이 다 죽었다. 7번 결혼하고 죽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라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으니까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다 정체성이 다 사라져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사독의 후예라고, 그래서 사두개가 사독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독의 사람들이다, 사두개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사장을 스스로 맡아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있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좋은 겁니다. 현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았던 사람들이어서
부활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 땅의 삶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이 너의 그 평가에 반영된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평가 반영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 하시니까 자신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만 행복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자꾸 죽음 이후에 높아진 자가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칠형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부활 없지요. 어떻게 나중에 다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이게 아내가 되는 겁니까? 7명이 다 결혼했었는데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꾸며내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하느냐. 오해하고 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어떻게 오해하죠? 이번에는 크게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참 너희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정말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알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었습니다. 가령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부활이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나는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29절에 하시면서 산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던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죽은 지 오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살았던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산 자의 하나님. 여기 보면 현재형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모르냐. 아니 너희가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는다며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너희들이 지금 모세가 한 이야기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너희는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느냐. 너는 성경도 참 모른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없는 것도 있게 하셨다면 있었던 것을 더 있게 하는 것, 연장하는 것이 사실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 인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모순이고 어긋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면 부활은 하나님 능력의 확증인 것이죠. 죽음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삶과 죽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죽음을 압도하시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신적 수동태로 예수님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는지라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부활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던 것이죠. 내일을 살지 않고 오늘만 살고 싶었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부활이 없기만을 바라면서 없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고 정직하게 하늘과 땅을 보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은 세상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보 이면에 보시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30년 전쯤에 시카고의 트리뷴주의 편집장으로 있다가 거기를 은퇴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이야기 들으면 제가 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거니까 막 찾아서 이제 지금 보시지 마시고 미리 보셨어야죠. 늦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기자가 되었는데 그 신문 사고에 실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이 사람은 참 우리 신문사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어느 날 큰 상을 받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린 딸이 목에 사탕이 걸려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옆에 크리스천 간호사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응급조치를 해서 살리게 됩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죠. 부인은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이 무엇인가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간호사가 그때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은 주님의 뜻 때문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입니다. 그냥 내가 무엇인가 이끌려 왔는데 이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이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볼 때는 이 남편 그 기자는 항상 언제나 냉소적이고 무신론자였고 신앙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했던 것이, 자기가 기자니까 기자의 예리함, 날카로움, 또 통찰력으로 얼마나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허구인 것인지를 내가 밝혀내겠다. 그러면서 막 13명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형사도 찾고 뭐 무슨 박사도 찾고 심리학자도 찾고 뭐 의학자도 찾고 하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처음 시작한 것이 그 당시에 목격자의 진술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을까? 실제로 그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허구성을 발견하고 아내를 내가 그 허상에서 내가 깨트려서 데려와야겠다.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마침내 이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 말고도 역사적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앞에 있지만 원래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최소한 30-40년 먼저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지금 500명이나 있다. 아직도 그 중에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령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이루려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 보여줬던 기적, 능력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한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기다가 색칠해서 덧붙여서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예수를 망가뜨릴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활이 거짓이라고 했다면, 그때 사람들의 살아있는 시대에 이 책이 기록되어 있을 때 거짓으로 기록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조차도 부정하게 만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봤던 제자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좀 더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이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충격받았던 이야기는, 자기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거짓을 알고서도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지만,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처럼 자기는 거짓인 줄 알죠. 내가 신이라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판사 앞에 섰을 때 저 메시아 아닙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거짓인 걸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부활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고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기자가. 그리고 마침내 신문사를 그만둡니다.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하죠. 그 책의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 영화로도 이것이 나와서 유튜브 검색해 보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영화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부 너무 지칩니다. 전반부가 너무 흐름이 늦습니다. 전반부 너무 지루합니다. 그런데 중반부터 남편과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중반부터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부터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후기가 거기 이제 유튜브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고, 부활을 소망하고 또 정직하게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메시지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생한다 그러죠. 아기가 출생.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기가 출생하게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깜깜하고 그런 곳이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머물러 있습니다. 엄마를 볼 수는 없지만 엄마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엄마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지켜줍니다. 근데 아이에게 큰 충격의 사건이 일어나죠. 아이가 출생할 때입니다. 그 포근했던 엄마의 품, 자기의 우주였고 자기의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이 세상은, 처음 맞닥뜨리는 세상은 따뜻한 뱃속이 아니라 차가운 무슨 병원, 그리고 굉장히 깜깜했던 곳이었는데 딱 세상에 나오는 순간 너무나 밝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아이에게 여러분 큰 충격이겠습니까? 사실 출산은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가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기억해내고 기록해낼 수 있다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겠습니까? 엄마 뱃속 우주에 있다가 엄마 돌보심 받다가 엄마가 사랑해 줬는데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보지 못했던 엄마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야, 나는 이게 뭐야? 그랬는데 엄마가 나를 돌봐주고 입맞춤해주고 포옹해주고, 뱃속에 있을 때와 다른 전혀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가 우리의 우주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 여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심과 돌보심 속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근데 갑자기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하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고 큰 고통이고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충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런 큰 충격이었지만 나중에 태어나서 만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이라고 하는 큰 충격 속에 이 죽음을 지나가게 되지만 다시 눈뜨게 되는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일 테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 놀라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미국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나 제주도 갔다 왔어. 그래 설명해봐.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보지 않은 세상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만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열려진 출구를 통해 영생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거기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되게 삶이 불편합니다. 들리지 않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입맛이 없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없다면 되게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그 지수보다 조금 더 떨어진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죄로 잠들어 있던 1000개의 감각이 살아나는 곳이라고. 5개의 감각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감각이 있다면 또 다른 눈을 뜨게 되지 않겠습니까? 7개의 감각, 8개의 감각이면은 어떻게 이거는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달라지고 더 대단해지고 밝아지고 죄로 잠들어 있던 1000개의 감각이 살아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큰 충격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눈뜨게 될 때 정말 너무나 눈부셔서 태양조차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밝은 곳이잖아요.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춰주는 영광의 빛이 너무 밝아서 태양도 빛을 잃어버린 그런 곳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그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다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제도나 오늘 말씀처럼 사두개인이 물었을 때 거기에 가면 지금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출산 제도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셔요. 그러고 보면 신학적으로 불연속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의 제한을 느끼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좀 다른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런 제도가 똑같이 천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는 출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출산도 없고 결혼 제도도 없거든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죠. 이 땅에 결혼이나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7명, 1명 살아나면 누구 아내고 누구 남편이고 그럽니까? 라고 할 때 천국은 그런 제도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천국은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닫혀진 몸으로 닫혀진 벽 사이로 그냥 들어오신 그런 분이셨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 사이로 오셔서 나 만져봐라 말씀하시던.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이 땅의 몸과 다른 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더 이상.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은 더 이상 비천하지 않는 몸이에요. 지금 이 땅의 몸과 다른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때 부자가 말하죠. 내 형제 5명이 있으니까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야 주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살아온 이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이 천국에서까지 연결될 것을 영생의 시간까지 연결될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이 땅의 기억과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제도가 없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나의 남편이었고 나의 아내였던 기억,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신비 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 땅과 다른 제도, 이 땅과 다르면서도 이 땅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에 우리가 누릴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삶이 꽃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화양연화라고 하는 그런 한문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있었던 것 같고요. 화는 꽃화자입니다. 양은 모양 양자, 연은 1년할 때 해를 가리키는 연이고 마지막 화는 빛날 화입니다. 그래서 꽃 모양이 한 해 중에 가장 빛날 때 이게 화양연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시기를 가리켜서 화양연화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때는 언제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 막 떠나가게 될 때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많습니다. 숨을 몰아쉰다든지 눈에 초점을 잃어간다든지 호흡이 잦아든다든지 건장했던 체격이 점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라가게 된다든지 너무나 아픈 고통 속에 신음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에는 그런 몸으로 다시 만나는 게 아니죠. 화양연화의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빛났던 꽃이 만발했던 벚꽃이 만발할 때가 있고 만발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만발했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있으면서도 다른 모습, 강한 모습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몸을 분류를 합니다. 이 육체의 몸, 이 소마, 그리고 구원받은 영생의 목숨, 우리가 조회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얻게 되는 신령한 몸, 푸뉴마틱, 신령한 몸. 그러니까 이런 몸이 지금 몸이 아닌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는 고통스럽게 떠났지만 다시 만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가장 그의 인생에 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만발했던 꽃이 만발했던 그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내 자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날 다시 만날 때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선물 부활. 나는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나는 부활을 오늘도 고대하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나줄 그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화양연화 가장 만발한 꽃으로 피어있을 그분들을 만나 뵙는 여러분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도 병원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붙들 수도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부활의 주님 붙들고 내 남편을 가장 아름답게 꽃으로 화려한 빛나무로 내 남편을 장식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 우리 모두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부활의 소망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날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날 다시 만날 소망을 붙들고 온전하게 만날 그날, 정직하게 만날, 축복으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이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삶이 꽃이 되는 순간 그 모습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소망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식을, 형제를
다시 만날 이 소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삶이 꽃이 되는 그 순간, 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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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나도 다시 살게.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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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부활의 날 꽃으로 다시 만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만날 소망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기억하며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힘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 가진 우리들 위해 우리의 사업장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지만 부활의 날 꽃으로 피어날 그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말씀 위로로 마음속에 새기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